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안에서 삶을 누리려면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가지들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정원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그야말로 프로입니다.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나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은 똑 잘라서 그 가지는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왜 가지를 잘라내는가? 결국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미움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가 있다면 다 잘라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분노, 상처,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런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자를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주여라고 부르시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너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주님은 고민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쪼꼬려 줄게, 용돈 줄게, 나랑 가자 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그것을 노트에 적습니다. 공부를 잘해요. 노트에 적고 따라가면 안 돼. 딱 닫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마음에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용돈 줄게, 쪼꼬려 줄게, 가자 그랬을 때에 노트에 필기한 어린이는 용돈이 필요하니까 쪼꼬려 좋아하니까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엄마가 한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대로 순종한 사람은 절대로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저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돈 줄게, 초콜릿 줄게,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때마다 아버지께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쁜 귀신의 공격을 쫓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왠지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중동에서 물을 마시면 석회수 물이기 때문에 이 돌같이 부스러기들을 같이 마시는 것이죠.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비슷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석회수에 얼마나 물이 들어온지 끓여서 위에 있는 물만 퍼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동 지방은 물을 마음껏 못 마시니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 주스나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잘 무슨 말인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렇지, 나무 위에 가지가 붙어 있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2023년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꼭 주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가지치기 당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그분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열정이 생깁니다.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n의 이 앞부분은요 in,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theism이라는 단어는 theos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열정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불의하고 때로는 추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집니다. 정죄함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 잘못했어, 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정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축복인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안에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직 성막을 밝힐 수 있는 한 가지 성막 도구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불리는 바로 7개의 촛불입니다. 가운데 기둥이 있고 나머지 쭉 이렇게 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총 7개의 촛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기름을 다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있는 관에만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으면 나머지 관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총 7개의 촛불이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23년도에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마십시오. 직장 가면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접붙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예수께 붙어 있으려면 너무나 팔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예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같이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시작.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은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 뜻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다. 왜?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박아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쳐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4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7절로 가면은요, 너희들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은 하나님이 내가 해서 내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 같지만 왠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을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죠. 7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면 그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시편은 1편 제일 처음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삶,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마을 셀 교회라는 교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남자 우리 주의 종들을 모시고 한번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갔더니 수구 있죠. 수구 물속에서 하는 그 공으로 하는 경기에 국가대표 선수가 이 교회 새신자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르고도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짚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이 국가대표에서 자기를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술, 담배, 세상을 끊고, 세상이 지금 구역을요, 이 청년 혼자서 20개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구역당 10명이면 200명의 성도가 이 한 형제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 되는 첫 번째 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국가대표가 되려면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늘 자기를 연마해야 되는 것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빨리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제자가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수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거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가만히 보니 받은 복을 자족하며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소유의 복을 받으시되 소유의 복보다도 누림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림의 복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나눔의 복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주님 앞에 잠깐 무릎을 꿇으십시오. 침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주신 은혜를 5가지만 적어보십시오. 1번,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2번, 예배 드릴 때 이러이러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갈 때 안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하루에 5가지만 적어보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엄청난 감사의 물고가 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을 졸졸 흐르지만 쌓이고 쌓아서 댐을 막아놨다가 어느 순간 확 트이면 기적이 일어나듯 감사가 그렇습니다. 매일 5가지, 이게 힘들면 3가지, 이것도 힘들면 1가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것을 고백하시고 그 감사하는 삶을 다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2번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올 한해 큰 열매를 맺어서 첫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2번째,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